모든 어머니들 그동안의 수고, 헌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또 우리를 눈물 짓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간의 사랑이 항상 좋지만은 않죠. 가족 때문에 오히려 또 눈물 흘리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혈육이라고 하는, 피를 나눈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족 간에 있어서 좀 애매한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를 나누지 않은 관계. 그런데 가족이 된 경우가 있죠.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유명한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장모하고 사위하고 관계가 또 그렇답니다. 그래서 참 이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피를 나눈 관계인데도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들과 부모의 관계랍니다. 아들은 혈육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들들 때문에 애를 끓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들이 태어날 때는 1촌이랍니다. 근데 아들이 대학을 가면 4촌이 된대요. 군에서 제대하면 8촌이 된답니다. 그 아들이 애를 낳으면 동포가 된다고요.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 된답니다.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래. 가슴을 치죠. 아들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낙원을 이루고 참 행복했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가 없었다. 누군가 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어머니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불편함, 며느리는 남보다 가까운 남. 참 표현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사이가 그렇게 참 쉽지 않은데요.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요람을 흔드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의 가정을 흔든대. 이런 속담까지 있어요. 정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룻기는 제목이 잘못됐다. 이건 룻기가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 이야기다. 시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나오미. 이건 나오미기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룻도 물론 잘하고 선하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이뤄내는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어머니, 물론 시어머니지만 그 시자는 좀 빼시고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죠? 본시모. 본시모. 이게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본이 되는 시어머니. 이거를 본시모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이 나오미는 삶과 신앙의 본이 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BC의 1000년 정도 됩니다. 사사 시대인데요. 이때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부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신앙도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흉년을 맞이하자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여기 베들레헴과 모압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사해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모압이고 왼쪽에 바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아내 되는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민 간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서 어디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년 동안 이민 생활 10년 동안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룻기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라고 하는 샤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부지하다, 연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재산이 남겨져 있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재산은 없고 그냥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아있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다.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계기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그냥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5중 6중에 불쌍한 거예요. 그게 나오미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갔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들 죽고 자기만 남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두 며느리하고 같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인생으로 보면 너무나 처절한 모진 그런 인생의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예요. 근데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6절에 말씀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 거리가 한 50마일 정도 됩니다. 천천히 가면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예요.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는 그렇다 치고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그 오르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민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또 신앙도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나오미가 그래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오르바하고 룻에게 얘야,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나하고 가는 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비 집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양심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인생을 갈라놓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어머니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모압으로 돌아가고요.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런 말이 참 우리가 생소한 말입니다. 우리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붙쫓았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바크. 이것은 끌어안다, 굳게 결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쓰여지는 용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를 이야기할 때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 되어서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너의 백성,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역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 그들의 백성,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모스는요, 죽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신 그모스를 달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제사를 지내냐면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을 섬기던 모압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룻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길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세 가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세 가지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뭘 떠나요? 본토, 뭐예요? 장소. 그 다음에 친척, 누구예요? 사람. 세 번째, 아비집.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 아닙니까?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정말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룻이 뭘 보고 나오미를 따라서 가는가? 지금처럼 유튜브라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그 땅에 되어지는 것들을 다 확인하고 갈 텐데, 룻은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 가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룻의 효심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누구를 보고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룻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조건, 곧 나오미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룻은 자신의 인생을 다 거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사람, 가족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는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교회를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매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어릴 적 교회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완전히 반대로 부모가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의 모습이 별로 본이 안 돼요. 부모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섬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며느리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그분은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간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이 룻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단순히 어떤 효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강대성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강대성 선교사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강 선교사님의 어머님도 사모님이셔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가정을 다 돌보셨대. 4남매를 어머님이 잘 그렇게 돌보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셨다네. 그래서 강성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기도와 어머님의 삶의 모습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 영성도 있으시고 또 인성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의 그런 어머니셨다고 추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우리 어머니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너무 정말 이런 본이 되시는 분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모습 속에서 이런 자녀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님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영적인 안목과 지혜로 인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잔소리의 어머니가 아니라 코칭의 어머니. 요즘 현대에 코칭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리더십의 한 분야가 코칭이에요. 코칭. 이 나오미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룻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저는 이 룻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룻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4월에서 5월 정도 됩니다. 오자마자 룻은 나가서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을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놓으라고 했어요. 그냥 걷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가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법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사람 불러다가 야, 이거를 당신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생색을 다 내고 사진 다 찍고 그렇게 구제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소리 없이 구제하래. 체면이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구제 방법이에요. 어쨌든 룻은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 네. 난리가 났어요. 이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란 뜻은 희락이란 뜻이에요. 사랑스럽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는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내가 풍족히 나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 나는 정말 괴롭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온 룻은요, 삶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밭에 가서 일하는데 이방인에 대해서 배척하고 따돌리고, 그리고 남자들이 대부분인데 어떤 수모를 겪을지 몰라요. 그리고 떼약 뺏어서 일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룻이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원래 계획하고 또 알려줘서 간 것이 아닌데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룻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이었더라. 여기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우연히. 여러분, 성경에 우연이라고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무슨 일로 나를 놀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룻기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푸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넉넉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어요. 날마다 기대감 속에 살아갑니다. 자, 이 룻이 열심히 가서 이삭을 줍는데 뭐 얼마나 줍겠습니까? 손으로 주워오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룻기서 3장 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 마노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금자리, 가정 또는 위로, 그런 뜻이에요. 너를 위해서 안식처를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단순한 재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고엘 제도, 기업을 무르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아스하고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이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이제 룻이 결혼을 하게 돼서 그 가문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불에 조용히 들어가서 누우라. 그러면 그 보아스가 너가 해야 할 일을 다 알려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압 여인은 룻은 그걸 몰라요. 근데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제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룻을 그렇게 하도록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기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여기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비슷하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6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는 쉬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룻을 결혼시켜서 잘 살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룻기를 여러분 보시면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오미에게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룻을 그 일에 동참시키는 그런 나오미의 영적인 지혜,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너희들 꿈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꿈을 가지라.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 어머님들, 여러 아버님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꿈을 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주신 것은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감당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 벳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아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한 번도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띄워놓고 그 모세를 젖먹이면서 민족의식과 신앙의식을 심어줬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사령관으로 미군을, 연합군을 통솔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34대 미국 대통령이 되죠.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 중에서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나 나를 지탱해주고 힘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조국을 사랑하라는 어머님의 말씀이셨다. 나는 어머니께 경건한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요.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영적으로 서포트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문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문을 세울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본문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여인이었어요. 성경에서요, 가장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남자를 들려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욥이죠. 그러면 가장 극한 고난을 경험했던 여자가 누굴까 찾는다면 바로 나오미예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내려갔었어요. 그런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 어둡고 절망스러운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야 했던 이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들이 죽었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가문이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게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룻이 분명히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룻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아들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룻기 4장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이 아이를 품고 양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룻의 아이가 아니라 나오미의 아이.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잠언 3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네. 우리 어머니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아요. 저희 집도 그렇고요. 각 가정이 아마 그럴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 사람만 아파요. 아빠가 아프면 아빠만 아파요. 근데 엄마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아프더라. 가정이 돌아가지라. 어머니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 가정이 회복되어져. 저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이런 위대한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어머니들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이 세워져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나오미를 통해서 가정만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것이 이 룻기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게 어떻게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룻이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증조 할머니죠. 다윗,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그냥 이스라엘의 성군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이 태어났어요. 한 불쌍한 여인, 힘없는 여인, 가련한 여인, 모진 여인, 절망의 인생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그냥 성경의 이야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세계를 점령한 두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 네로 황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아그리피나. 이름도 좀 그래요. 아그리피나. 이 여인이요, 자기의 삼촌 클라우디오 황제하고 결혼을 합니다. 삼촌이지만 자기 남편이 돼요. 결혼해서 자기 아들 네로가 그 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클라우디오 황제를 독살합니다. 그래서 독살의 대명사 그러면 아그리피나예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아들인 네로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네로가 보낸 병사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들에게 내 배를 찌르라고. 내 배는 저 네로를 잉태한 자궁이 있는 곳이다. 여기를 찌르라고. 한이 된 거죠. 결국 이 아그리피나 또 네로는 로마를 완전히 멸망케 하는 장본인들이 되죠.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니카예요. 그의 아들은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죠. 어거스틴. 이 사람은 13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모니카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도해요. 극적으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고 사도 바울을 이어서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모니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어머니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